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을 통해 데라의 후손들이 하나 된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결단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데라의 후손들이 하나 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하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이제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평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제단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가서 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화평,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음 가운데에서도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떤 악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미스바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했지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또 우리는 화목의 제사장들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화목시키는 복음의 화평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소임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사건과 야곱이 그의 형 에스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라반은 라반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야곱대로 고향으로 길을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 곧 이 천사들을 만나고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것은 여기가 처음은 아니지요. 언제 야곱이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습니까?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스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그가 유숙하면서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을 보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여러분, 그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천사들은 그냥 무대 소품 정도로만 이렇게 출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결단코 아니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부리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그와 반대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오늘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오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장면을 탈무드 문헌에 보면 참 재미있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에 이 탈무드의 문헌에 찾아보면 12만 명의 천사들이 춤을 추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두 진영,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을 위해서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몇 명이냐, 이 천사의 수가 몇 명이냐, 두 진영이 몇 명이냐, 4천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탈무드 문헌에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진영이니까 2천만 명, 2천만 명이 야곱이 가는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에스로부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들이 에스와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라반의 칼에서부터 너를 지켰듯이 에스의 칼에서도 너를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금 돌아오게 명하셨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의 칼에서부터 야곱을 지키시는 장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이고 하나님 역사의 머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셔야만 하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이런 천사들을 보고 제 나름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보면 나름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이제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고백을 해놓고 3절부터 야곱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역시 야곱스럽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야곱이 먼저 그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자기의 소식을 알리게 하고 있습니다. 형님,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돈 많이 벌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종들의 입에 말을 넣어줄 때에 여러분 표현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이 에스를 부를 때 내 주 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두 번씩이나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자기를 부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불러요? 주의 종 야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라 칭하면서 자신을 여기서 종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형 에스를 주라 부르면서 자기를 그 형 에스, 그 주의 종으로 자기를 낮추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야곱스러운 표현이냐?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여러분 축복을 합니까? 27절부터 보면 축복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29절에 분명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을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고, 그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에게 굴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스에게 말할 때, 에스가 막 그 자기 장자꾼을 이렇게 도둑질 해간 야곱을 괘씸히 여기고 아버지 이삭에게 막 복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때 보면 이삭이 어떻게 에스에게 말을 하냐? 3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에는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저 고양이 앞에 선 쥐마냥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저를 영접하고 있었다라는 기억은 온데간데도 없고요, 아버지 이삭이 저를 어떻게 축복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의 질서를 세웠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장 자기가 살 길,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으로 부르고 에스를 주로 부르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종들의 입에 말을 주어서 에스에게로 보냈는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하는 말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여러분, 야곱은 내심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종들을 보내면 에스가 화가 좀 풀려서 자신을 좀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종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형 에스가 자기에게로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직감을 딱 한 것이죠. 형이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오늘 내 제삿날이 되겠구나.
여러분 계산에 빠른 야곱이잖아요. 이 생각을 하자 말자 야곱이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은 굉장히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지금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야곱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몰상식한 모습이기도 하고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두 진영으로 파견해서 야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에스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에스로부터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4천만 명이, 천사 4천만이, 탈무드의 문헌에 의하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자기 진영의 군대를 자기 스스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무력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대로 허겁지겁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은 그의 기도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는 기도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은혜롭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가식적이고 대단히 외식적인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하잖아요. 자기의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그게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주라 고백을 했으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계산 다 끝내놨어요.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치면 피하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럴듯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끝냈어요. 그런 여러분,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부터 야곱이 이 에스를 만나기 전까지 33장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야곱의 이러한 불신앙의 형태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어 나타나요. 자기는 불신앙을 보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자신의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덮어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군대를 보내서 그를 덮으실 것이라고,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방금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야곱이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자신의 꾀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기도에 그대로 언약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인한 자신의 또 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 보면 야복강가의 시험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다시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또 꾀를 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야곱은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겁쟁이에요. 그리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야곱처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근본적으로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서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과 세상을 이겨야 되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마귀와 세상을 스스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에스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 앞에다가 계속해서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의 힘으로 이 싸움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기는 싸움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마귀와 이 세상이 에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앞에 놓을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힘이 세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세상보다 더 힘센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그 백성이 의지할 때 여기에서 마귀와 세상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용맹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으로
마귀의 세력을 넉넉히 이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이 여러분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와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S를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남겨지는 것은 비겁함과 외식과 가식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사람에게 남기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껍데기구나 라는 후회밖에 안 남겨요. 이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것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야곱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야곱과 같은 인생 돼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마귀의 위협 앞에서, 질병과 가난과 고난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에스와 400명의 장정이 몰려오면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해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서 있으면 공포에 질리지 아니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런 에스와 같은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마귀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밀어넣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발휘해야 될 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마귀보다 힘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 때나 이 나라의 신사 참배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수많은 핍박들이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에게 주라는 호칭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네가 내 영광이다, 네가 내 자랑이다, 당신이 내 생명이다, 당신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보지 못하면 당장의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당장의 여러분 출세길,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치면 피하리라, 그러한 비겁한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우리 위에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영광을, 마귀의 세력을 우리의 주라고 선언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주관자로 삼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었지, 세상을 우리 위에, 마귀를 우리의 주로 선언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스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정말 멋지게 설명해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멋지다, 여기에 이런 감탄에 머물고만 있을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들보다 사실은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용맹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분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믿음의 이 선진들의 모습이 멋지죠. 정말 훌륭하죠. 내심 좀 부럽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멋진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모습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내용은 39절과 40절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그 내용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냐? 너희는 신약의 백성들 말입니다. 우리들. 너희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목격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깨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귀로 듣고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한 이 사람들보다 너희의 믿음이 못했어야 되겠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거나 이 세상에 무릎 꿇어서야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앞길에 에스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기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찾아올 것이에요. 왜 안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곱이 여러분 고향으로 지금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두 진영으로 파송하셔서 보호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길에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우리를 꼭 잡고 있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이 순례의 길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대요. 이건 천사 몇천 명이 둘러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의를 경호원에게 맡기지 않냐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만큼 여러분 완벽한 여러분 호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에스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아부떨어야 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에스에게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그런 가벼운 우리의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능력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붙드심,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드릴 기도도 가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그렇게 여러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기도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럴싸한 기도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 드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저도 돌아보게 돼요. 믿는다 하면서 자기 계산들, 자기 고집들, 자기 생각들 다 앞에 놓고 있어요. 한때를 치면 한때는 피하리라, 이미 그 생각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기도하셨으면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셨으면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셨으면 주님의 뜻을 행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니까, 세상을 이긴 자들로서 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 에스와 골리앗의 세력, 마귀와 이 세상의 세력,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과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 물리쳐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하나님 명백한 증거를 하나님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 에스와 골리앗의 세력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라 하나님 칭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 위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오히려 인도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건강을 각별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